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오늘은 첫 절부터 계속해서 음,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첫 절부터 저주하는 이유가 첫 절부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게 20절 말씀인데, 악을 행하여, 뭔 악을 행했냐? 그를 잊음으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악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뭐 사람 죽이는 게 악한 사람인 줄 아는데, 뭘 뭐 가만히 있는데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리는 저주, 혼란, 책망, 파멸,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제 묵상했는데 35절까지가 10가지 저주를 하고, 오늘 36절에서 11번째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어떤 저주가 내리냐 하면, 니도 붙잡혀가고 네가 세운 임금도 붙잡혀가고. 어디로 붙잡혀가냐면 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네가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이 뭐냐? 목, 나무로, 석, 돌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섬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떠나는 순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막 불안하고 또 뭔가 눌리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기도를 하고 대답도 안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3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람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도 약속의 땅을 가지도 않은 이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라 하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안 믿을 거고, 안 믿으면 저주를 당할 거고, 당하면 끌려갈 거고, 거기 가서는 놀람과 속담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주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반드시 이 말이 생각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람과 속담거리라는 비방거리라는 것은 뭐 그냥 가지고 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롱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 비웃고 조롱하고 뭐 장난으로 그냥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숱하게 그렇게 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부터 2000년 동안 그냥 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싹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 유대인. 그것도 한국에는 안 왔어요. 한국에는 안 오는데 중국까지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될 거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믿게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 전에 벌써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나중에 가서 돌이키려 해도 시간이 없어요. 안 됩니다.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38절부터 42절까지가 번성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38절 얘기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거둘 게 없다는 것은 뭐 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도 농사 짓게 합니다. 그 사람들 끌어다 놓고 일 시키고 또 너희들 여기다가 땅을 붙여 먹어 이러면은 일은 시큰 해주고 그 땅에다가 종자를 뿌려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메뚜기가 싹 먹어 치우고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여기는 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잖아요. 밥 식사할 때 항상 포도주가 옆에 있고 이런데 그게 뭐 먹을 수 없게 돼 버리면 이건 진짜 우리가 밥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풍성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되어 버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읽어봅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 중동 지방에는 많이 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아시아 쪽에는 더더구나 극동 아시아 쪽에는 잘 안 자라는 나무인데 그게 이제 올리브나무인데 그게 그 나무가 아주 오래 살고 있고 연령이 오래 많아도 열매가 맺히고 또 한쪽은 썩으면서 또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열매를 딸라 그러면 하면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딸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딸 게 저기 기름을 짤 게 없는 거죠. 그 기름은 약용으로도 식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자녀가 많다는 것은 나중에 크면 함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현실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를 낳아봐야 전부 남의 종 시켜버리고 남의 그 어, 남이 좋아지지 내한테는 하나도 안 좋아져. 포로가 되 애를 무척 낳아서 길러봐도 소용없는 그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42절 읽어. 내 모든 나무와 토지에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 생산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그 토지의 소산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참 딱하죠. 왜 아니 뭐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은 똑같은 땅에서도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은 땅에서도 엄청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주죠. 43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우리가 같이 살다가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그냥 딱 진급을 하고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밑에서 맨 처음에는 같이 일이 동등하게 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나면요. 하나님 안 떠나면 제일 밑에 쫄병인데도 중간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기를 딱 제일 높이 세워주고 네가 그 사람 대신해라. 이렇게 높아지는 일이 생기는데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이
온다는 얘기를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죠.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다른 나라에 쫓겨가가지고 붙들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이 44절 얘기입니다. 이 돈놀이 하는 거는 유대인이 아주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돈이 막 벌어집니다. 애써서 막 노동을 안 해도 돈이 생깁니다. 그게 히틀러가 보니까 아주 제일 미운 거예요. 돈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1차 대전 때 자기들을 이 유대인 때문에 망했다. 이래가지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유대인을 목표로 해서 척결하고 일어나자 이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목숨 걸고 싸움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45절부터는 이제 안 불었네. 45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가 졸졸졸 따라와서 마침내 내가 멸망하게 된다. 네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은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저주를 받고 나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표징과 훈계가 될까요? 망하면 이게 말이 먹혀갑니다. 우리 그 영화를 보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이 뭐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 유대인이 특별하게 전쟁하는 것을 보면 물어보면 말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지만 유대인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멸망해서 남의 나라에서 그냥 끼어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게 이제 표징과 훈계가 되는 거죠. 그게 망해야 될까요? 안 망해야 될까요?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교육이 안 돼. 그런데 혼란을 당하면 성경을 가져와서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표징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오히려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 받아야 됩니까?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그게 교훈이 되고 표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아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보니 모른다는 거죠. 니 봐라 그러면 이거 봐라. 그리고 훈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요. 유대인은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말씀 붙잡고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 옷 입고 밤낮 쉬지 않고 거기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볼 일이 있으면 또 딴 사람이 와서 읽고 쉬지 않고
이런데 그게 말씀을 청종한다고 생각하고 규례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이 보면 웃기는 거죠. 너희들이 그거 그렇다고 뭐 되는 줄 아느냐?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읽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아, 이거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저렇게 지키냐? 이런데 어리석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입에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100번 낫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7절 읽읍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47절 얘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되면은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래 얘기할 때 그럼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해? 이러지만 어떻게가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풍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먹을 만하니까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어디예요? 더 잘 살게 해주는 사람 도장 찍어주겠다. 투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더 잘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잘 안 하면 데모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48절 읽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우리는 뭐 잘 모릅니다. 뭘 잘 모르냐 하면 미래를 잘 모릅니다. 이게 옳다 생각하고 데모를 해가지고 그 길로 갔더라도 결국은 가난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공산당이 이 골고루 나눠 먹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헝가리. 북한이고 중국이고 다 망해 공산당 러시아까지도 공산당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는 중에 적군을 보냅니다. 하나님. 네가 풍족한 중에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부족한 중에 적군을 보내. 가난하면 적군이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풍족한 중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부족한 중에 적군을 보내서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너를 마침내 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8절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뭐 당장 망한다 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죽을 때까지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열왕기나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못된 왕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요. 이러고는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 후세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몇천 년이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그냥 남들 하는데 그냥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오주 만물이 다 원활해지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를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존중하며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 나입니다. 다 나의 1인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오늘 그 49절부터는 다 적군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군이 오면 어때? 뭐 다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공산당 되면 어때? 그 사람들도 살고 있고 우리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49절부터 이하에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 그 양식이 떨어지면 어때? 라면 끓이면 되지. 이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49절부터 이야기가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보니까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무서워하지 않는데 결국은 망해야 그걸 깨닫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죽어봐야 안다 이러는데 죽어가지고 안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뭔지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절은 뭔 얘기냐면 적군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네가 모른다. 멀리서 병아리가 독수리 날아온 거 모릅니다. 갑자기 휙 하고 와가지고 낚아채 가는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탁 치어가 날아갑니다. 그게 우리는 뭐 잘 알죠. 우리는 잘 압니다.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아람은 바로 옆에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 바벨론이 멀리서 오죠.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은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버리 이랬는데 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그 사람들 보고 뭐 바바리안이 왔다 이랬는데 바바리안이 누구냐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와가지고 그냥 뭐 무자비하게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데 50절 읽어봐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흉악한 민족, 흉노족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말을 타고 가면서 그냥 아이고 뭐 노인이고 뭐 할 것 없이 싹 죽이고 음식물 약탈해서 가버리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활을 쏴서 죽이고 그러고 약탈해서 가겠습니까?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멀리서 나타나서 할게 되는데 그 사람 오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이 성경은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걸 성경 속에서 보면 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1절 읽어.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건 뭐 쳐들어오는 적군은 아무리 숨겨놔도 다 찾아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2차 대전 때 그 살아남는 방법은 돈을 숨기는 방법인데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뭐 식탁 밑에도 넣고 자리 밑에도 넣고 그건 수시로 와가지고 털어가니까요. 털어가니까 그렇게 숨겨놔도 결국은 나중에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되고 겨우겨우 살아남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둘 거 없다. 있는 거 다 뺏어간다. 안 죽인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러고 나중에 와보고 별로 쓸모가 없으면 다 죽입니다. 비쩍 말라가지고 힘 못 쓸만 하면 다 죽여버려요. 멸절시키는 거죠. 52절 읽어보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돈 없으면 뭐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하는 이 세대는 바로 이 성을 튼튼하게 쌓아놓고 누가 쳐들어오면 야 말이 이 성을 넘을 수 있냐? 그 성만 튼튼히 쌓으면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성만 쌓아놓고 그 안에서 그냥 누가 왔대 이러면 성문 닫혔나? 그럼 닫으면 됐다. 그럼 그냥 안에 있는 겁니다. 몇 장거리 갈까요? 몇 장거리 못 갑니다. 벌써 2장만 지나면 2장거리가 이제 10일이잖아요. 2장이. 2장 지나고 보름만 지나면 벌써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 이스라엘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으로 망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망할 때 성을 믿고 앉아 있어요. 철통같이 믿고 있는 철옹성 같은 성을 누가 무너뜨리랴 그렇고 있는데 바깥에 진을 쳐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아무리 큰 성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애워 싸면은 끝납니다. 오늘 중심 말씀 53절 읽어봅니다. 내가 적군에게 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조금만 오래 가더라도 먹을 게 떨어지면 뭐 몸의 소생의 살을 먹는다.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성경 읽다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수없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는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뚜껑이 열려버리죠. 왕 이름은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인데 아직 남유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괜찮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쳐들어올 때 이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 성을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싸가지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써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마다 그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용케 살아남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아람 군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침대에서 임금이 침대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막 이제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 그 많은 아람 군대에 그 눈을 멀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눈이 딱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아람 군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집에 넣어놓고는 눈을 밝게 하소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니까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아람 군대들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일까요? 이러니까 죽이지 말고 먹여서 보내라. 이래가지고 시커 먹여가지고 데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는 자동으로 철수를 해버려요. 그 철수하고 다시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안 해옵니다. 둘러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왕이 딱 돼가지고는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는 둘러싸고 있으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참아라. 견디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내일 이제 먹을 것이 생긴다면 오늘 열왕기하 6장 29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죠.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건 엘리사밖에 모릅니다. 엘리사만 아는데 그 왕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먹는데도 안 내놓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죽이겠다고 이 왕이
목을 자르겠다고 이러니까 엘리사가 알죠. 알고 절대로 그 엘리사 잡으러 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지키는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격이 엄청 낙이 머리뼈 하나가 뭐 얼마나 비쌌는데 내일 아침에는 3분의 1 값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엘리사 보고 막 웃기는 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이 안 생겼다. 이렇게 니는 그런 일을 보기는 해도 못 먹고 죽을 거다. 딱 그 얘기를 하고 그 있던 날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람 군대가 싹 도망갔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도망가느라고 다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장관을 밟아버리고 죽이고 나머지 노략이 아니죠. 그냥 흩어져 있는 그 먹을 것들을 챙겨서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먹는 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54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네.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말로 써서 그런데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가 무슨 남자냐면 이 온순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먹고 그 품 안에 앉는 그 아내가 뭐 조금 불편하다 하면 다 챙겨주고 자기는 헌신하는 그 남자가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인데 그 삶아 먹고 남은 자녀가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걸 못 나눠주는다는 거죠. 55절 읽어봅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5절을 읽어보면 54절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압니다. 왜 미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먹을 것이 내 혼자만 먹어도 모자라는데 사람들이 지금 보는데 꼭 자기 입만 생각하고 자꾸 다오 하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지면서 그걸 줘야 되니까 미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얘기를 55절에 남으면 그 자녀의 살을 남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56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성애가 귀하게 컸는지 온유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자기 너무나 공주처럼 키워놔가지고 발이 땅에 닿을 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 귀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들고 키운 거죠. 안고 키우고 들고 키우고 업어 키우고 그런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줄 거 없어. 그리고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57절도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57절 마지막 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이 태라고는 건 태반을 말하는 건데 아기를 낳고 나면 한참 뒤에 나오는 그 태반인데 그건 보통 이제 어떻게 묻어주죠. 그래서 그 태를 묻어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그걸 묻었는데 그 묻어놓은 임금의 자녀들을 아기를 낳으면 태를 묻으면 그걸 묘를 써가지고 태능이라 하잖아요. 태능 그런 태능인데 그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약으로도 쓰고 양의 태반 이러면은 오스트리일리아 호주산 양의 태반은
고급 화장품으로 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데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뭐 돼지도 돼지고기 먹고 개도 개고기 먹고 닭도 계란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이것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 어쨌거나 살아남는 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도 자기 혼자 몰래 먹고 자기 낳은 자식도 잡아서 몰래 먹고 남들이 모르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해도 시원찮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똑바로 들어라. 내가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예가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참 이걸 하면서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성경 말씀은 오직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안 올 줄 아느냐?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 못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해라. 제가 최근에 들어서 유대인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노벨상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참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게 이상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먹을 게 없어서 자식도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뭐 듣기 싫다 이러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산 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데 성경은 앉으면 죽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고 기억해야 돼.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 속에서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어떤 종교가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5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말씀이 없으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극한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가? 질문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는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이 말씀이 3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 일이나 똑같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능력에 살아서 활동력이 있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지쳐서 쓰러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더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결코 남이 당하는 그 곤란, 남이 당하는 그 저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